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을 다해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자 자신에게는 배운 것도 잘난 부모도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외모, 스펙이나 기술, 어느 것도 가진 것이 없다며 그는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만 따돌리는 것 같고 자신만 외면하는 것 같고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의기소침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때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그는 바람을 쐴 겸 버스를 탔습니다. 주름이 유난히 많으신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한때 자네 같은 젊음이 있었지. 젊음이 있는 자네가 부럽네 그려. 그 젊은이는 입원해 있는 친구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는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자네는 정말 좋겠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있고 젊음이 있고 살아갈 날들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생각해 보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이 없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자유와 젊음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당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요즘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시나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비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몸 안에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됩니다. 분노, 불만, 자기 연민, 두려움을 느끼면 몸을 해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웃음, 기쁨, 감사,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을 주변에 전파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암기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장 순종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사에는 3가지의 감사가 있거든요. 먼저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감사인 거예요. 아까 예화처럼 한 청년이 있었죠. 만약 이 직장에 합격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 because에 감사합니다. 이러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인데요. 여러분 저 2가지는요 어려운 말로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데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만약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고마워할게. 그래서 물건을 빌려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바로 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인 거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 3번째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감사인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건강을 가져옵니다. 아까 영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존 헨리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해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고 건강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아까 그 예화가 너무 잘 말해줬어요. 이 청년은 실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한 친구의 편지를 보고 젊음이 있었네. 자유가 있었네. 그리고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내게 젊음이 있었네.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병문안 친구에게 말을 듣고 내게 건강이 있었네.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드십니까? 고난이십니까? 폭풍 같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너무 많아요. 행복을 가져오고 건강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니까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선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톱라고 합니다. 이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올바르다, 좋다,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올바르고 좋고 기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한숨과 눈물과 안타까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이 오는 것 같으십니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시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은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옳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타이라고 하는데 뜻이 세 가지예요. 인정하다, 고백하다, 높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거죠. 성경에 참 감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구렁텅이에 있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근데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먼저 한 거잖아요. 요셉이 절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은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한 관원장에게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억해 주시오. 만약 당신이 잘 돼서 복권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감사의 믿음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었고 그의 가족을 살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비록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그 인자하심 말도 히브리어로 하스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즉결 처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내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5편 11절부터 넘겨주세요. 이거 잘 안 넘어가세요. 시편 85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땅에서 산물을 내게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앞에 앞서가며 하나님의 길을 닦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떤 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인자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신 긍휼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하셔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평, 불만, 대마왕들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배고파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세요. 목말라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주세요. 쫓아오는데 어떡해요? 못 이기겠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면서요. 모세 당신이 이끌었잖아. 당신이 책임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이끌어내신 백성들입니다. 당신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모세야, 나무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쳐다본 그 즉시 살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뭔 치료제도 없이 나무를 쳐다보래, 웃기고 있네.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는 거죠. 그 노뱀은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셨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감사로 뜯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선포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전쟁을 안 나가고 궁궐에서 대낮에 나가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여인 좀 데려와 봐라. 근데 저 여인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밧세바를 탐합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다윗은 남편을 죽였던 왕이었어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던 인구조사를 하다가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을까요? 이렇게 살인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죽을 고비와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지목할 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뭔 잘못했는데 저 여인이 밖에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게 잘못이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자하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요, 복을 받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의 복을, 영원하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는 일이 계속 잘 된다라는 의미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넘어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감사로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할 태도는 아멘, 예스, 고! 잘 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막히고 흔들리며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던 일이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옆에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죄인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만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죄인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 136편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 잘 써 있거든요. 저는 오늘 시간상 1절만 살펴보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1967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워왔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이끌던 장군의 이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신기했는데 장군의 이름이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없어요. 신병기가 없어요. 저 중동 땅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 6일 안에 끝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인구는 35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람 연합국의 군대는 1억 명이나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6일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도대체 우리에게 신무기가 있습니까? 아니 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 능가하는 신무기가 있어요? 우리의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돼 떠난 군사들도 있지만 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들로 인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제로 역사에서 6일 안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런 예화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기념으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친히 그 뜻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좋게 살 줄 알았는데 원놈의 적들이 많아 원망불평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감사하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낫지 않았던 병이 순조롭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에 어떤 고백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모습은 그 승리 가운데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다음 주면 3년째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일에도 가지면서 아빠가 되고, 참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는 목사가 아니야.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5일 내내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만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했어요. 교회에서 저 혼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 적도 많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간절히 회개하니까 제가 이 영광의 자리, 이 목사, 이건 명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는, 축복의 권리를, 축복의 안수를 주는 것 말고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목사의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삶의 회의를 느껴 기차로 뛰어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살아남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3개밖에, 이 손가락은 아예 없어요. 3개만 남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았을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손가락 3개밖에 없다고. 여기는 손가락이 아예 없어요. 조롱합니다.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 가지를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삶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신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신학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듣고 그녀는 손가락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기쁨으로 채워졌고, 어느 날 한 남자가 청혼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녀를 전도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회자의 아내 사모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둘은 가정을 이루고 2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고백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산다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기쁘고 잘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도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그녀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9시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감사 챌린지 영상을 제가 요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눈이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기쁘고 잘 되는 인생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영원하심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면서 그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